네, 신명기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4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합한 율법의 대강령,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에서 율법의 축복의 약속 또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나의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대신 나아가 싸울 것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있는 28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총과 복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종말론적인 은총을 말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야 누리게 될 그런 은총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이라는 이 말씀은 곧 종말론적인 은총이자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죠, 우리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은혜도 이 땅에서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가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보다 강한 자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장인 그 11장 28절에 있는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리고 25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한 주 내내 주님, 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악질적인 경쟁 기업이 하나 있어요. 항상 나쁜 수를 쓰고 불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큰 기업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명기를 11장까지 읽으시면서 어떠한 복을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어떤 분은 7장 13절에서 약속하신 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행하는 일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는 또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신 분도 계시겠고,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또 이러한 약속을 기대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건 간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냥 이게 내게 임하기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대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을 진짜 준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이 주님의 율법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내게 임하는 것이지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거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원리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도를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Serving God. 저는 오늘 그래서 12장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오늘 배우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온 교회와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이게 어떤 중심의 메시지가 잡히지 않아서 여러 번을 읽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이 읽기 순서를 12장 전체 읽기 순서를 조금 바꾸면 끝부분에 있는 것을 앞으로 가져오면 주제가 보다 선명하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를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먼저 읽어보면요 주제가 선명하게 나와요. 자, 2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30절,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How do these nations serve their gods? 오늘 12장의 중심 주제가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신들을 섬겼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자취를 너는 밟지 말라. 궁금해하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나를 섬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장 앞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연이어서 읽으면은 이게 문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파멸하라.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지니라. 배울 것도 아니고 따를 것도 아니고 탐구할 것도 아니면 오히려 다 파멸시켜버려라. 다 파괴하여 버려라. 너희는 그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5절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로 5절부터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없다. 내가 정한 곳, 내가 택한 곳, 나의 이름을 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요 6번이나 반복하셨어요. 12장 안에서 11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14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18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21절, 26절 모두 6번이나 등장합니다. 6번이나 등장했던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간편하게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냥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 그냥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대한 푸른 나무, 큰 나무가 보이면 산 꼭대기든지 나무 아래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냥 나무 기둥 2개 꽂고,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한 나무 기둥 2개 딱 꽂고 그냥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치면 돼요. 사는 곳곳에 그냥 자기들이 아무데나 제단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것처럼 아무 곳에서나 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다. 내가 정한 곳, 내가 택한 곳, 나의 이름을 둔 곳으로 가야만 거기서 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 모세의 때는 어딜까요? 성막이 있는 곳이겠죠. 모세의 때는 성막이 있는 곳이겠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니까 성막이 머무른 곳이 어딜까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라는 곳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실로의 성막이 머물러 있었어요. 실로에가 있었겠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시온산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지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꼭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시대는 이 말씀과 거꾸로 가는 듯한 사실은 진리를, 교회를 붙잡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신도들이 모인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러므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우리 신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론이에요.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이 이방인들의 풍습이 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자기 사는 곳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자신의 신을 섬겼던 그 모습과 더 유사해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로라는 장소,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로가 귀한 곳이 되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귀한 곳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귀한 곳이지, 실로라는 땅과 시온산이 그 자체로 귀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올 참것들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올 참것은 뭐예요?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시는 곳마다 귀한 곳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한 곳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섬김이고 받지 않으시는 섬김입니다. 제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사실 고모에게 들은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답니다.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뒷마당에 가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라 그러죠. 이렇게 물 한 그릇 올려놓고 새벽 4시에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하늘님 비나이다. 구남매나 되는 자식들 무병장수 성공 빌고 남편 하는 일 위해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늘에 비셨대요. 여러분 그게 하늘에 닿는 제사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김이었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 하늘에 대고 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제사를 평생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심심치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 대형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냐면 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위대하게 지어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정말 창조자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가 되시고 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3절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감사의 제물을 크게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번제와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번제와 희생, 이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의 제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영적인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번제와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다 아시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free offerings. 이것은 감사 헌금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firstborn, 처음 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가게를 열어서 처음으로 매출을 얻었을 때,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가지의 예물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이 제물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 제물을,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사실은 이러한 예물들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이 표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다 힘들다 그래요. 다 일자리를 잃고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고 문 닫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탄탄하던 미국의 사립대학교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 20%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하네요. 대학교도. 그런데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고백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얘들아, 내 딸아, 내 아들들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잔치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드리며 자녀들에게 나누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챙겨야 될 참으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드릴 때 노비와 레위인을 챙겨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로 교회 안이나 또는 교회 바깥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기업을 갖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종들을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꼭 어떤 모습으로라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줘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눠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 3가지를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12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분명히 예전에 이미 행하고 있던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부분, 전에는 미처 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수준에 정체되지 말고 지난날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뺀 부분이 많습니다. 뺀 부분이 많아요. 11조 하니까
뭐 낙헌제, 서원제, 뭐 첫 산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가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혀 갖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뺄 것이 아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낙헌제를 참 많이 빼었구나. 또 내가 서원하였던 것, 정말 그때는 안타깝고 막 그때는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잊고 있었던 것이 참 많구나. 내가 이걸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감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뺀 부분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나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의 예물로 또 어려운 이들과 레인들을 챙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비판합니다. 교회가 헌금 장사 잘한다. 하나님 빌어서 장사 잘한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목회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지. 계속 거짓말을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복이 사라지는 거지. 그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첫산물을 드리는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도들의 모습이 보기 싫고 질투가 나서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주의 종들을 특별히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러한 섬김은 사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우리 한민족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아마 제일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하십시다. 중단하지 마시고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계속하십시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이 신앙이 우리 대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영구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